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눈부신 기술 발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첨단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발맞추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시대의 모세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이제 악인들은 꼼짝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구나 싶을 만큼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량한 이웃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약자들의 비극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미 고대사회 속에서 이와 똑같은 인간의 영악함과 불의를 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하나님이 무수보지하시는 분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환난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같았고 심지어 자신을 외면한 채 꽁꽁 숨어버린 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악인의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가련한 약자들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며 심하게 압박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움직이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기서 낙심하고 기도를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생생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제 가까이 오셔서 저 오만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보탭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자기가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해치려고 부린 영악한 꾀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공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죄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잔인한지 낱낱이 고발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잔해는 지진이나 전쟁으로 부서진 건물의 폐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악인들이 타인의 삶을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처참하고 부서진 인생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척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교묘한 혀 밑에는 거짓말과 협박,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악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악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과 대놓고 하는 협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과 꾀로 연약한 자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정신을 압박하고 그 영혼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칼에 베이고 부딪혀서 난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약을 바르고 아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 심지어 영혼까지 깊은 치명상을 입히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가해는 인간의 법이나 형벌 체계로만은 그 아픔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과 제도, 도움을 구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깊은 상처의 자리까지 다 보시고 마침내 온전히 갚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가진 그 무시무시한 잔인함은 결국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오만함에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이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도다. 이 악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폭로하는 이 악인은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질구레하고 시시콜콜한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고 치부해 보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무슨 악을 행하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는 무책임한 존재일 뿐이야 라며 하나님을 제멋대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 삶의 주인공은 오직 자기 자신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곧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진 신념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면서 사람들을 더욱 잔인하고 포악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6절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 행위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고 믿는 영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를 믿었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비록 시편 기자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지, 왜 저토록 득세하는지 당장 눈앞에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시편 기자는 도리어 외칩니다. 주께서는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음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재앙과 억울함을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단순히 숨어있는 물건을 발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책임을 끝까지 묻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이 행한 이전의 모든 행위를, 숨겨진 은밀한 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들춰내셔서 그들이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열망이 담긴 호소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챙겨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이 가진 또 다른 깊은 뜻은 바로 강하게 하다입니다. 즉 오랜 고통과 불의 앞에 지치고 연약해진 마음,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련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악인들의 그 악랄한 폭력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도 악이 득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온갖 사회적 대책을 내놓지만 그러한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한 뿌리까지 온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모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모든 악인에게 단호히 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곁에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거대한 악의 구주 앞에 서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앞서 시편 기자가 낙심한 자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라는 간구했던 그 기도가 훗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쑥 빼주시는 대신 전혀 뜻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때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낮아질수록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구나. 앞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낙심한 자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바울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심을 경험했고 그 고난은 낙심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힘을 얻고 판을 칠 때 우리 개개인의 무력한 힘으로는 그것들을 막아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법을 고치고 공권력을 강화한다 한들 인간의 내면의 근본적인 죄악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달려가 피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거친 현실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승리의 심판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며 늘 지켜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너무 많아 보여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혹여나 악인들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었는지, 내 입과 혀 밑에 저주와 포악과 잔해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이 내 행동 속에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